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목은 뭐냐면 성탄을 받아들인 사람들, 성탄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 이 주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이 성탄의 주인공이 누구냐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 생각하기를 성탄에는 크리스마스 트리를 내놓고 산타 크루스 할아버지가 등장하고 선물이 등장하고 네온사인이 화려하게 되면 성탄이 왔다라고 느끼는데 거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 오늘 우리 찬양대 찬양이 얼마나 우리 이현희 지휘자님의 지휘로 인하여 또 얼마나 아름답게 연습을 해서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너무 찬양을 듣는데 감동이 있습니다. 연주도 훌륭했고요. 너무 감동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주께 영광, 영광, 영광을 돌리자고 마지막 엔딩에 이렇게 노래를 했는데 그 영광을 받으실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 뿐입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고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직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받아들였어도 나는 예수님 앞에 나의 가장 귀중한 보배함을 열어서 주님 앞에 드렸던 것이 무엇이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요한복음 1장 11절과 12절, 11절은 비극적인 구절이고 12절은 너무나도 희망적인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과 12절. 요한복음 1장 11절과 12절.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을 다 같이 요한복음 1장 11절 다 같이 시작. 그분께서 자기 백성에게 오심에 그분의 백성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나, 여기 보니까 말씀에 받아들이지 아니했다고 얘기합니다. 받아들인 적이 없어요.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을 때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헤롯 왕입니다. 헤롯 왕. 헤롯은 주전 37년에 로마 황제의 도움을 받아서 유다의 왕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나 악독한 사람이냐면 통치 초반에 자신의 세력을 굳히기 위하여 왕족인 아내와 장모, 동서 그리고 힐카노스 2세까지 처형시켰던 아주 악독한 사람입니다. 통치 중반에는 수많은 건축 공사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헤롯 성전을 지었습니다.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헤롯 성전을 지었고, 통치 말기에는 자기의 아들을 모두 죽였던 일은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악독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헤롯의 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별을 연구하던 학자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을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동방박사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흠정역 성경에서는 그냥 지혜자, 와이즈맨이라고 합니다. 이분들이 동쪽으로부터 특별한 별을 따라서 이제 계속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헤롯 왕을 이제 맞이하면서 헤롯 왕에게 가면서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동쪽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헤롯 왕이 깜짝 놀란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하여 그만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왕이 되었는데 자기의 왕위를 찬탈할 왕이 났다니, 유대인의 왕이 났다니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불러서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묻습니다. 어디서 태어나겠느냐? 수제사장과 그리고 서기관들은 말씀에 박식한 사람이고 전문가이기 때문에 금방 미가서 말씀 5장 말씀을 꺼내서 바로 이 베들레헴에서 그 그리스도가 태어나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헤롯 왕이 말하기를 그 아기가 있는 곳에 가면은 나도 꼭 알려달라. 그러면 내가 가서
그 아기에게 경배하기를 원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와이즈맨들, 지혜자들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서 경배를 했습니다. 경배를 하고 꿈에 헤롯 왕에게로 가지 말라는 지시하심을 받고 딴 길로 갔고, 헤롯 왕은 자기 뜻을 이루지 못하자 그 마을의 모든 2살 이하의 아이들을 전부 다 죽이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헤롯 왕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을 맞아들이지 아니한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헤롯 왕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자기에게 손해가 날까 봐, 그리고 전전긍긍하며 예수님을 무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지위를 잃을까 봐 예수님을 거절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헤롯 같은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이런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고 하면, 교회 나오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자기에게 불이익이 오고 손해가 난다고 할 것 같으면 즉각적으로 교회를 떠나버릴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제거한 사람, 헤롯 왕과 같은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수제사장과 서기관들입니다. 대제사장이나 수제사장으로 번역된 그리스 단어는 동일한 단어예요. 그러나 킹제임스 성경은 바로 대제사장과 수제사장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제사장들, 이 사람들은 바로 말씀에 해박한 정말로 전문적인 사람들이고, 서기관도 학자이거나 관리였는데 율법을 연구하고 그리고 해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실 곳이 어디냐? 라고 물었을 때 전문가답게 베들레헴이라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이분들이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곳에 가서 경배를 했나요?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날도 똑같이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들은 알기만 알았지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는 곳에 달려가서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알기만 알았던 사람들이에요. 행위가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자기들이 하던 직업을 통해서 이익을 받아오던 것이 손해가 날까 봐 아기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그렇게 반갑게 맞이했던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는 데는 뛰어나지만, 그러나 이런 사람은 알기만 알았지 도무지 헌신과 희생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잘 나오기를 거절하고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 구주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으며 예배에 참석하지도 않고 밖으로 도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을 잘 믿으면 성경 지식이 해박하다고 할지라도 너무 잘 믿으면 손해가 날까 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익이라고 한다면 들을 텐데 이익이 아니다고 생각하면은 그저 거절해버리는 이런 서기관과 수제사장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교회는 나오는데 그저 부모님이 교회 나오니까 나도 교회를 나오는데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받아들인 적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마음속의 구주로 영접한 적이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예수님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저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한 적이 분명히 있습니까? 있다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변화가 일어나요. 그런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받아들인 적이 없기 때문인 겁니다. 받아들이면 변화가 일어나요. 아기 예수님께 찾아가죠. 그리고 경배를 하죠.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그렇게 하면 같이 외치며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께 영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변화가 있습니다. 받아들인 사람들. 자, 오늘 두 번째 부류 요한복음 1장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받아들인 사람들. 이분들은 바로 여기에 동방에서 온, 저 동쪽에서 온 현자들입니다. 이들이야말로 성경도 잘 모르고 그리스도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동방에서 아마도 페르시아 지역일 것 같은데 별을 연구하다가 이상한 별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먼 곳에서부터 그 예루살렘까지 오게 되었으며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했습니다. 그 별은 보통 별이 아니었던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유대인의 왕 메시아 그리스도를 경배하기 위하여 아무리 길이 멀어도 그 먼 길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님께 선물을 드렸습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에 보면은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 어린아이가 자기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자기들의 보물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첫 번째 사람은 뭘 드렸어요? 황금을 드렸습니다. 황금은 왕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지혜자 중에 한 명은 이 아기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다라는 고백을 담아가지고 황금을 드린 거예요. 황금은 왕권을 의미합니다. 오늘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것을 알고 찾아온 지혜자 중에 한 명이 아기 예수님에게 황금을 선물로 드린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왕 중에 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야말로 만왕의 왕이시라고 믿는다면 우리의 보물함을 열어서 우리 주님 앞에 무엇을 드리겠습니까?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그 인정이 바로 황금을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있으면 보물함을 열어서 그 예수님이 왕 되심을 인정하는 어떤 것을 드린다는 겁니다. 두 번째 사람은 유향을 선물로 드렸어요. 유향은 일종의 향수죠. 유향은 가정에서는 온 가정을 향기롭게 하는 데 사용하였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제사를 드리는데 꼭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기 예수님에게 유향을 선물로 드린 것은 예수님이야말로 제사장이다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사장이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를 향하여 위에서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습니다. 이제는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유향을 선물한 것은 예수님이야말로 제사장이다, 이런 사실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람은 몰약을 드렸어요. 몰약이라고 하는 것은 시스터스라고 하는 나무에서 나오는 진인데 아주 값진 기름입니다. 그래서 왕이나 제사장이나 그리고 대원자들을 기름 부을 때 이 기름을 쓴 거예요. 그때 붓는 기름을 관유라고 합니다. 이 관유를 만들 때는 몰약을 썼어요. 그 값비싼 향을 만들 때 그 넣은 자료가 바로 몰약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침상에는 항상 몰약을 뿌렸어요. 좋은 냄새 나라고.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는 몰약으로 시작해서 몰약으로 끝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동방에서 온 지혜자들이 예수님께 드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몰약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 시신을 거두어 장사 지냈을 때 니고데모가 몰약을 100근쯤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시신에 발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주 귀한 사람의 침상에 뿌리고 정말 귀한 분의 몸에 바르고 하나님이 택하신 존귀한 자의 머리에 붓는 기름이 바로 몰약입니다. 아기 예수님에게 몰약을 드린 것은 이분이야말로 정말로 존귀 여길 뿐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존귀한 분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존귀한 인생을 사셨습니다. 그분은 존귀하게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존귀하게 부활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악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몰약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나타내주는 상징적인 선물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세주로 알았던 거죠.
믿었던 거죠. 지혜자들은 아기 예수님에게 황금과 유향을 그리고 몰약을 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 선물 속에 예수님에 대한 모든 대언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왕 중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제사장 중에 대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은 오직 한 분이신 메시아이십니다. 이 고백이 들어있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 자기의 보물함을 열어 주께 드린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두 부류의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 요한복음 1장 12절은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들이라고 나누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날은 12월 25일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성탄절을 지키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예수님이 언젠간 오긴 오셨잖아요. 그러나 그날은 우리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높일 수 있는 그 길을 우리가 함께 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셨음을 그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의 행위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합니다. 여러분은 이 온 세상이 증거하고 있는 이 성탄 시즌에 만왕의 왕이시고 세상의 구주로 오셨다고 하는 그 예수님을 마음의 구세주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실 주님으로 받아들인 적이 있으십니까? 있으시면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은 예수님을 받아들인 적이 없다면 오늘이 바로 그 기회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부모님이 구원받았다고 내가 자동 따라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아내가 구원받았다고, 남편이 구원받았다고 자동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어떤 남편을 붙잡고 어떤 남자를 붙잡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셔야 됩니다. 아유, 우리 집사람은 잘 다니고 있어요. 그래도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아유, 집사람 올라갈 때 뭐 바지자락, 치마자락에 붙잡고 올라가죠. 뭐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각자의 믿음은 각자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것을 무엇을 주님께 드리겠습니까? 여러분의 재능을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시간을 드리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리십시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제사장이시고, 그리고 메시아시다, 이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2021년도 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이제 2022년도에 여러분은 무엇을 주님께 드리겠습니까? 여러분이 노래를 잘한다면 오늘 찬양대에 또 여러분이 가입을 하셔서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나는 다른 건 몰라도 안내는 잘한다, 안내. 그러면 안내위원으로 또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열심히 전도하는 것도 잘한다. 또 전도도 열심히 해서 우리가 헌신하시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헌신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다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입니까? 아니면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머리 숙여서 조용히 기도할 때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예수님을 받아들인 적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분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받아들인 적이 있습니까? 받아들인 적이 있습니까? 구원받은 적이 있습니까?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오늘 혹시 여러분 가운데 저는 아직 오늘 밤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는 자신이 없습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 분 계시면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분 계시면 잠깐 오른손을 들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 계십니까? 저는 아직 오늘 밤 죽으면 천국 갈 자신이 없습니다. 네, 그 손 받습니다. 네, 그 손 받습니다. 또 계십니까? 저는 오늘 밤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는 자신이 없습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 분 계시면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잠깐 손을 들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 계십니까? 네, 오늘 한 분이 손을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상담자를 따라가시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을 길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받아들인 여러분, 예수님을 받아들인 여러분,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 우리 주님 앞에 간다면 너는 이 땅에서 너의 가장 소중한 것을 무엇을 주께 드렸니? 라고 물으신다면 무엇을 들으시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오늘 밤에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우리는 동방의 지혜자들처럼 보물함을 열어서 무엇을 주께 드리겠습니까? 가장 소중한 것을 꺼내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오늘 이 시간 결단이 되시기 바랍니다. 잠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